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서들을 공부하면서 신자가 갖는 신앙상의 어려움은 사실은 훨씬 교묘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상의 훨씬 큰 문제점들은 뭐냐 그러면 신앙의 핵심, 신령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놓치고 윤리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금방 느끼고 또 회개도 금방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통 스스로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남을 심판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서가 이렇게 길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되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뻔한 얘기 같은 이 얘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지혜로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며 너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고 그것을 우리가 깨우쳐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게 대조되는 두 부류는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나타난 것이 신령한 자라고 표현되는 한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라고 구별되는 이 두 부류를 사도 바울이 꺼내놓고 누가 신령한 자며 누가 육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정적으로 성령이 있는 자는 신령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는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령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희 안에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할 수밖에 없고 신령할 수 없으며 복음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합니다. 그럼 거꾸로 지금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있었던 본문, 아니 뭐 그 앞에 있는 것, 예를 들면 10절 11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성령이 있는 자는 신령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는 육에 속한 자이다 하는 것을 이제 뒤집어서 질문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느냐,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별이 되느냐,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성령이 와 계십니까? 안 와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께 질문할 때 여러분이 성령이 와 있습니다, 혹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난 안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성령이 와 있다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가는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지 혹은 와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회피하게 되는지,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러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린 먼저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획득하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해서 신령한 자는 누구냐? 성령이 있는 자요. 육에 속한 자는 누구냐?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뻔해 보입니다만 뒤집어서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성령이 있다는 데 대해서 자신감이 혹 없을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에 나는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혹은 나도 내 안에도 성령이 와 계실까요? 라는 자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즉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성령의 유무를 판단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면 그렇게 자신 있지 않더라 말입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성령의 소유의 유무를 성령의 은사로 기준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뛰어난 어떤 체험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처음에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짚고 넘어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4절 보시면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라고 저들을 지적한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의 기준을 뭘로 잡고 있냐면 성령의 은사로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으면서 복음의 내용 자체를 설명하고 그 본질을 규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꾸짖느냐 하면 너희들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너희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 신령한 자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수준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깨우침이라는 의미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과 방불하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든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 같이 군다 이겁니다. 원래는 신령한 사람인데 신령한 사람답지 못하다 이겁니다. 무엇에서 틀렸느냐?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성령의 은사로 따질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미 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아느냐 할 때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를 뭘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합니다. 이해의 차원에서만 그렇지 않고 능력의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풀려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세상의 신이 끄는 대로, 즉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자주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권리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서 예수를 믿을 지식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고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바울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왜 도입했느냐 할 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저들이 십자가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왜 성령을 도입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밝혀주고 깨우쳐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즉 외부로부터의 도움과 간섭 없이 인간이 자기 힘 홀로 하나님을 알거나 구원을 획득하거나 선택하고 이해할 실력을 가진 자는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성령이 여기 도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고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거나 십자가를 이해할 자가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 도입되는 가장 큰 이유가 성령님의 존재가 부각될수록 우리가 얻은 바 구원과 우리가 이해한 바 신앙의 내용들이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준 것이다 라는 은혜가 강조되기 위하여 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묘하게도 성령님이 저들 안에 있는 것이 자랑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즉 성령님이 자신들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남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이 자신들의 신령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신령해졌다는 바울의 사상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신령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도장을 찍어줬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은혜요, 감사거리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은 오실만 하기 때문에 온 존재라는 우월감으로 가는 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아주 교묘하죠?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 이 시험을 한국교회가 한 10년 전쯤에 요란하게 한번 겪었죠.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그때 돌반에 속했었죠. 학교 다닐 때 우반, 돌반 나눴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건 물론 우반이고 주성호 목사님 이제 돌반. 돌반 반장은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죠. 그 뭐 방언 못한 사람은 다 돌반에 속하고, 방언하는 사람은 자랑으로 갔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랑으로 갔었던 거.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냐? 신령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다른 수준이 낮은 자들과는 대화도 되지 않고 줘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제 내가 신령해 줬기 때문에 주면 내가 이해도 하고 그 감동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거로 삼는단 말이에요. 방언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나쯤 돼야. 성령의 나타남과 체험도 아무에게나, 성령님이 누구에게나 오시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 낮아서 체험되지 않는데, 나는 그것이 체험되는 이유는 내가 신령하기 때문에, 고급한 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란 저들에게 있어서는 자랑이 되었죠. 자랑이 되자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십자가란 뭡니까? 십자가란 우리 모두를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만큼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며 무력하며 무지하며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값을, 우리 목숨을 갖고도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죽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또 빚을 갚아야 돼요.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가야 됐던 것이 우리의 죄 아니었습니까? 그 죄값을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고귀한 피로 갚으셔야 됐다는 것이 십자가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야 됐었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능력과 내 값으로 지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령하다고 하는데 그 신령함이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신령하면 신령할수록, 성령의 소유가 분명하면 분명하고 성령의 존재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분명히 부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되고 모든 자랑은 저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1장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놓고 벌이는 논쟁의 핵심들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신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가를 확인하는 표가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신령한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 성령께서 이 복음과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개입해야 될 이유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를 들면 전도도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그 전도가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준 것도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을 요구했다고 그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모든 은사마저도 그 은사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는 성령은 복음과 그리고 신앙 모든 것이 신앙 내용의 전 영역에 있어서 성령은 그 모든 것에 관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소유하는 유일한 열쇠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해서 신령한 일에 관한 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전혀 미칠 수 없는 부자격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여기 이 논쟁에 바울에 의해서 도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성령의 나타남이 무슨 증거였다고요? 자신들의 수준 높음이었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수준 높음의 표가 나에게는 성령님이 나타나실 수 있었다 라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자랑으로 갔고, 그래서 뭐가 없어졌다고요? 십자가의 가치가 감춰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한 것 같이 기독교 이 역사상 아주 대표적으로 오해되고 부작용을 낳던 구절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과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3장에 걸쳐서 이 내용들, 우리 특별히 오늘 본 본문과 3장의 초반에 있는 내용들은 영적인 그 엘리트 의식을 낳게 하는 근거 구절로 오용돼 왔었습니다. 엘리트라는 말로 우리말로 별로 적당한 표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spiritual elitis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엘리트주의. 엘리트를 우리말로는 번역이 정확한 게 없던데요.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도 등급이 있다. 물론 신자들 중에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등급이냐? 더 성숙한 신자와 덜 성숙한 신자는 있습니다. 3장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3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는 이 어린 수준이 있고 성숙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같은 차원에서 덜 성숙하고 성숙한 문제고, 그걸 떠나서 아예 종자가 다른 등급, 계급의식을 갖는 스피리추얼 엘리티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무슨 개나 고양이 수준이고 자기네는 사람이고 하는 식의 아예 종자가 다른 신앙상의 그런 이런 등급과 차원이 다른 그런 신분의 저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기독교 역사상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도를 나갔다가 누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극악무도하게 노는 경우가 있죠. 예수 믿으라고 좋은 거 하자고 가서 전했는데 뭐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면서 이런 마음 들죠. 그래, 넌 지옥 가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죠. 이것도 사실은 이 스피리추얼 엘리티즘의 한 분야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아직 관여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나아서 전도했을 때 알아들어서 오고 좀 더 착해서 반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이를 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요구하고 주님 보고 오라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간섭한 자고 저에겐 아직 안 간섭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넌 그러니까 지옥 가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은사의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조금 더 확대돼서 나타납니다.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재밌는 이번에 일이 있었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넘어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안 넘어진 사람들이 매우 열등감을 가졌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넘어지는 사람들은 보다 신령하고 안 넘어진 사람들은 보다 완악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했느냐 못했느냐는 마찬가지일지라도 기왕 마찬가지일 바에는 어떤 쪽이 나요? 기왕에는 해보는 편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해볼 필요 없어요. 없다는 건 조금 너무했네요, 표현이. 그건 취소합시다. 또 테이프로 또 나가는데 한 사람에겐 한 게 낫고 안 한 사람에겐 안 한 게 낫습니다. 그건 어느 쪽이 낫다고 꼭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대부분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은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보편적이지 않다는 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을 먹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 비타민을 먹는 편이 좋다? 안 먹는 편이 좋다? 보통 의사들의 말은 특별한 병에 걸려서 어떤 것이 결핍되지 않은 한은 먹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 된다. 하루 3끼 편식하지 말고 밥 잘 먹으면 그게 보약이다 이거죠. 왜요? 필요한 것은 다 들어있다고요. 어디에나. 우리가 3끼 먹는 식사 속에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주사약이 뭐죠? 알부민. 그거 맞으면 갑자기 무슨 눈알이 2배쯤 되는 줄 알았죠. 그건 죽을 둥 살둥 할 때 놓는 어떤 긴급한 처방이지, 그걸 먹으면 무슨 이렇게 비축되는 어떤 영양, 비상 영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 이게 우리들 생각 아닙니까? 스피리추얼 엘리티즘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 좀 더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내가 신령하고 높은 경지에 가 있다라는 확인으로 오해되는 일이 신앙의 한 소원이 된단 말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성경의 요구는 사실 다른 데 있는데, 모든 신앙의 정열과 노력과 수고와 욕심이 어디로 가냐? 바로 이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높고 하나님 앞에 다른 보통 사람들과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의 스피리추얼 엘리티즘을 요구하는 대로 모든 노력과 모든 열심과 욕심과 그 의지와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어서 해야 되는 걸 하지 못한다고요. 실제로 성경이 요구하는 것, 그건 뭐냐 하면 이런 신비한 비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훨씬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모든 비밀은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다른 건 다 못해도 좋으니까 이것만은 뺏기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뭐냐? 그럼 언제나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되기를 원하고 교제를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접을 받고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신령한 어떤 비밀스러운 체험으로 몰고 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과 존재에 개입하신 이유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충만으로 우리와 만나서 자신과 화목한 교제를 요구하시는, 영생은 곧 이것이니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 어딨냐? 십자가 안에 있단 말이죠. 핵심은 언제나 이겁니다. 십자가 속에 그게 다 있어요. 십자가 속에.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고 모든 내용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신령한 것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따로 산기도 가가지고 갑자기 뭘 볼라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저희 교회 예전에 이렇게 지금 같이 우리 난방시설을 하기 전에 이렇게 야구장 시스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새벽 기도에 오셔서 이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좀 더 직접적인 확인을 본인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뜨뜻해지시더랍니다. 야, 이게 뭐가 오는구나. 그때 눈을 안 떠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눈을 떴답니다. 이상해서 봤더니 여기 불이 들어온 거였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 그래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체험 받지 마시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결국은 모든 싸움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부각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이 하셨다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더 감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장소,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도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를 간절히 찾습니다. 정말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러셔도 돼요. 건방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경외심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나가야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여튼 자녀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 마땅히 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를 확인한 것으로는 그것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걸 쓰십시오. 어디에 가서 남다른 체험을 요구하지 마시고 무슨 방언을 얻거나 무슨 새로운 체험을, 새로운 감격과 희열을 맛보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그것을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계속 봅시다.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충만, 영광의 소망, 이것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체험 속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우리가 옛날에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이런 간증을 들으신 적 있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뒤집혔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밝은 빛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 미칠 것만 같았죠. 그런 간증을 했던 기억을 아십니까? 그래서 회개해서 예수 믿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 안의 충만과 풍성함과 그가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어떤 충격과 체험 속에서 예수를 알게 됐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무엇을 통하여 깨달았느냐가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머리를 깎고 눈썹을 밀고 머리띠를 메고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죠. 충만과 영광은 어떻게 소유하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하나님을.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치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치장. 성령님마저도 액세서리가 되고 있다는 걸 보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마저도 본인들이 얼마나 신령한 자인가, 얼마나 신적 지위에 접근한 자인가를 증명하는 표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죠?
이건 기독교 역사상 늘 있어 왔던 싸움이라고요. 서신서 중에서 제일 긴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이것이 가장 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싸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확인하는데 훨씬 몰입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죄에 대하여 민감하냐 하면 이런 것들, 간음, 도적질, 11조 이런 데 훨씬 예민합니다. 술, 담배 이런 건 너무 예민해요. 너무 예민해요. 술 먹은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이 있어요. 양잿물을 사흘 동안 먹은 사람도 있어요. 다 씻어내려고 곱창을 다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일에 대하여 이걸 포기하고 외면하고 여태껏 게으름을 떨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이 얼마나 지금 완악하고 게으르고 딴전을 피우고 있는가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는 이는 적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 있는 언제나 싸움거리들은 누가 누구보다 잘났느냐의 싸움입니다. 제일 무서운 싸움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보이는 싸움으로 와서 누가 목사와 가까우냐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참 답답한 싸움입니다. 제가 이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차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선물을 갖고 오시지 말 것과 저와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귀는 것을 노력하시지 말 것을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때 꼭 또 원수질 거야 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한번은 제가 바로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11조 띄어먹는 걸 제일 겁을 내요. 그죠? 그 다음에 술, 담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헌금한 것 때문에 신앙 행위를 다 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른 문제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귀어나가는 신령한 경건한 싸움을 유기하고 있는 문제를 경고하느라고 헌금 낸 거 찾아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들 차를 타고 가면서 아드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다음부터 우리도 헌금 더 많이 해야겠더라. 그래서 그 아드님이 그랬더니, 아니 아버님 뭐 들으셨어요?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오늘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님이 그러더니, 야, 넌 모른다. 그게 헌금 많이 하려는 거다. 아, 이거 답답해요. 이거 참 답답해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일 모레가 설이더라고요. 야, 그게 아니다. 또 우리 목사님 뒤통수 친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아니, 야, 그게 아니다. 이건 삼박자로 돌아가는 거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갖고 좀 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 단서를 붙일 건 있습니다. 부목사들하고 전도사들한테 좀 주십시오. 아니, 담임 목사한테 갖고 오지 말라 그랬지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왜 안 갖다 줘요? 이번 설날 어떻게 했나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기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는요, 담임 목사한테 너무 잘하고 부교육자들한테 너무 못합니다. 뭐 설날 찾아오기 지금 바쁘시면 나가시면서 뭐 금일봉씩 놓고 가십시오. 뭐 또 하여튼 2장으로 갑시다. 골로새서 2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체험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하십시오. 성령께서 왜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난 사람인가를 증명하러 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 아니고 나 하나는 특별히 불러냈는가를 보이려고 성령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자기 치장으로 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은 그리로 간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지혜는 뭐였죠? 그들의 지혜는 자기네들이 복음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자기네들은 척 듣고 이거다라고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자기네들이 벌써 신령한 사람이라는 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걸 봐도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 대신 뭐에 가서 걸렸죠?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게 뭐죠? 자랑이 있더라 말이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람은 자랑하지 못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한다고. 누구나 이해 없이 다 불쌍한 죄인이거든요. 예레미야 9장으로 가십시다. 이 모든 말을 구약에 이미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걸 보면 참 성경은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뭐가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것. 여기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으로 가십시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 6장으로 가십시다. (6장 1절부터)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는 이렇고 누구에게는 저런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되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되는 모든 것입니다. 같은 호세아서 4장으로 가시면 6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다. 여기서 지식도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내 능력, 내 재주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령한가, 그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입니다. 결국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 것이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로 등장하지 말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성령님은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고, 십자가와 성령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모두 다 무가치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복음과 신앙은 쌓아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좋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령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십자가가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여러분이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다른 어떤 싸움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하게 정신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신앙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주님 앞에 들어와 우리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깊이 알며 그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게 하시사 지금도 교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제쳐놓고 있다는 데 대하여 죄책감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하심, 그 영광의 소망, 그 안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누리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랑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기 위하여 이 경고들을, 이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의 유익한 말씀으로 소유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은혜의 영광의 소망을 소유한 자니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